할렐루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영삼 40일 저희가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오늘 6주차가 되고요.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우리가 다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2023년 대입 수능 시험 우리 수험생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해 주시고 혹시 수험생 명단에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희 성도님 아들 우리 오혜연 형제가 결혼합니다. 오늘 하는데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나 부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비전 수련회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가오는 금요일 날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혹시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과 드릴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학영삼 40일 저희들에게 귀한 프로그램 주시고 하나님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캠페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물질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대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갈등 중에 결단하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출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허락하고 1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늙고 생리가 끝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대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노년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이삭과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옷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꿀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 버릴까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이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이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라는 존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오늘 조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를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을 조정하지 않으면 사례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조정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소유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고, 조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영생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을 떠나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농기구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24마리나 되는 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소 중에 2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농기구도 불태우고 모든 소를 다 처분해 버립니까? 그 이유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제가 그걸 잘 견디질 못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각 잡고 오와이어를 맞추어서 자기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안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놓여 있는 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싫은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일었어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그와 같은 제 감정이 어떻게 조정되었을까요? 애가 3명이 되니까 그것이 조정이 됩니다. 애들이 3명이 되니까 집안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가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불편해요. 대충 놓여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집에 신방 갈 때 너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히려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먼저 내 삶을 조정해요. 여기서 조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재 나의 상태와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에 많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계속 있으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곳으로, 적합한 상황으로, 적합한 상태로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할 때 아마 사격해 보신 분들이 여러 계실 텐데요, 그냥 방아쇠를 당긴다고 목표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자와 가늠쇠를 내 몸과 눈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만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상태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서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조정이 제대로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총을 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어야지 원하는 목표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우리가 일을 해도, 한 주간 168시간 일을 해도,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왜 삶에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헛됩니까?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왜 헛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조정이 필요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환경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당시 사회에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한 개인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경제 활동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삶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당장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지금까지 의지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를 단신,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버지 집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고수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 환경적인 변화가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에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했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주님께서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다시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3번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이방인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유대인들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이방인을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사고, 생각,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믿음, 사고를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드로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조정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생각,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또 다메섹에까지 와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얘기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자신이 들었던 말과 그것에서 나온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적개심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자신의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울아. 핍박자이며 폭행자였던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가 보듬어안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사고, 생각,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조정할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두 왕이 함께 나오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왕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던 왕입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사밧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면 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시대 왕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바알 숭배를 최초로 이스라엘 땅에 수입한 왕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아주 가까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 관계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흔했던 외계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일찍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달랴는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부모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지켜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경고도 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전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만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술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서울에 가면 성내동에 이 밥알 떡집을 하시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한식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식집을 할 때는 믿음도 없었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그 한식집에 스님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지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식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정해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금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조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조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감정에 대한 조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무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와서 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나? 여러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와 상황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나의 상태와 상황을 계속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대선지자인 사무엘도 사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조정해야 해요. 그 감정을 조정해야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간관계, 내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들 외에 우리 인생에는 조정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조정해야 합니다. 응답을 구하는 수단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도 조정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조정이라면 분당 오륜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리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강 목사 분당에 가서 교회를 세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조세호 씨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편한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그런 길만 찾았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품었다면 아마 더 일찍 주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늘 후배들에게 말해요. 이제 부목사 사역 그만하고 교회 개척하라. 교회 개척하고 계속 만날 때만 이야기해요. 근데 제 말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여러분, 2, 3년 지나봐야 지금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계속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빠지고 걱정은 많아지고 빨리 개척하면 빨리 개척할수록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 주님을 전하라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전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주님을 못 믿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갈등 속으로 던져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생각, 감정, 관계, 환경을 조정해요. 환경을 조정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토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떠나지 않았다면, 가족과 자신이 하는 일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조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사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그 슬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를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아달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갈등을 주세요. 여러분, 갈등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조정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변화시키면, 조정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 막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소홀히 대하는 것.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관자신데 왜 그분을 주인으로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의 종으로 대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이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슬픈 감정이 있습니까? 우울의 감정이 있습니까? 낙심의 감정이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그 감정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만남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악한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릇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의 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정에 아버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은 조정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 아버지 그곳에 그냥 고소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내 감정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호사밧처럼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맞추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